우리가 재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만남의 축복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또 친구, 특별히 스승과의 만남, 이런 귀한 분들을 내가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얘기 있었잖아요. 그 미국 이민 가면 미국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미국 생활이 결정된다.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세탁업 하시는 분이 나오면 그 일을 하게 되고, 택시업 하시는 분이 나오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느냐가 어쨌든 내 인생의 눈을 열어주고 또 내 삶에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남의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귀중한 만남이 있다면 저는 이찬수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목사는 어떤 고뇌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멀리 보는 게 좋아. 가까이 보면 실망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면 허물이 드러나. 그런데 제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뵐 때 가장 좋았던 것은 강단에 서실 때나 가까이서 제가 볼 때나 언제나 똑같았다는 거. 거기에 전혀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영적인 스승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젊은 목사인데도 사실 그분이 더 열정에 막 타오르 계시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워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뵀을 때 또 그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항상 젊어 보이시지만 이제 정년을 이제 또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이 마지막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생각나는 문장이 있었어요.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 다해서 죽는다. 이게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끝나서 끝나는 것. 저에게 이 만남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셨던 분들. 또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서 귀한 영적인 멘토와 또 사람들을, 동력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또 눈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런 만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합니다. 왜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다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조금 영향을 받고 뭐 인생의 눈이 열렸다 그게 아니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만난 사람은. 조금 센 표현으로 하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살펴봤죠. 자기를 고발하고 지금 자기를 감옥에 넣으려고 둘러싸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나도 과거에 똑같이 했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나 당신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그냥 완전히 엎어져 버렸을까, 뒤집어져 버렸을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를 수 없는, 그죠? 나의 인생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반항할 수 없는,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위대한 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나는 도대체가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나한테 그러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 나는 내가 만난 분이 누구신지 알아버렸는데 나도 그전에는 이 이단들 다 없애야지. 뭘 이렇게 믿어도 참 적당하게 하지. 대단하다 대단해. 그랬던 내가 왜 이렇게 뒤집어졌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기웃거리지 말고 이제 분명하게 굳건하게 나를 믿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서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갈등할 거니? 여기저기 기웃거릴 거니? 이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가 아니라 오직 이제 한 길만 있어. 한 길. 그 한 길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일어나 서라.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너로 종과 증인을 삼을 거야. 왜요? 종과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증인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거고 너는 그 일에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하, 바울은 이제 선명해졌어요. 고민이 사라졌어요. 내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해결도 되지 않은 채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도 알겠고 또 왜 내가 그 리더가 바뀔 때마다 베스도에게 벨릭스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이렇게 서서 나를 변론해야 되는 이 지지리도 끝나지 않은 이 재판 가운데 있는지도 알겠어요. 왜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그 소명, 나의 존재 의미, 그걸 내가 받아들였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니까 고민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고민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루를 눈 감을 때 내가 오늘 도대체 뭐 하며 살았나. 그런 후회가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건 언제 끝나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와 변론 속에 어떤 그 마음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주시고 왜 나를 여기서 안 풀어주시고 그 마음에 어떤 막 한이 느껴지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있죠. 화병이 있죠. 여러분 바울 속에 화병이 느껴집니까? 도대체 모르겠어. 이게 자기의 존재를 알고 나의 창조주를 만나고 그 앞에서 삶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 가지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해지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녀를 키우는 이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쉬워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면 그때부터 삶의 고민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기쁘고 심플하고 단순해지고 그냥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조롱하고 무시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밝히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말해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섬기며 살고 있잖아요. 회사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어떤 리더를 섬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은 그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데 꼭 마지막에 모든 그 게스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꼭 그 질문을 묻더라고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 질문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분명한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이 있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 삶은 오늘도 그 어둠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그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그 속박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고 걸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요즘 이제 연말 되니까 각종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룡 영화제 또 연말 대상 있잖아요. 여러분, 스타들이 있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흠모의 대상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도요, 그렇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저런 인생 되면 좋겠다. 그래, 한번 살면 저런 삶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생도 좋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도 스타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과 같은 인생이 있대요. 어떤 인생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 땅의 스타도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건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울까. 이 땅도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참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 꿈을 품으세요. 오늘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든든히 서라. 흔들리지 마. 이제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너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소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어둠에서 빛으로요,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인생에 대한 해석이 남달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바로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의미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에서 살아났다든지, 그죠?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또 기적으로 낫게 하셨다든지.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왔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병들거나 뭐 위기에 처했거나 평안하거나 병이 나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예수를 전할 기회를 가졌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참 해결이 안 돼가지고 벨릭스도 만나고 베수도 각하도 만나고 아그리빠 왕도 만나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되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도우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 내가 병들었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 적 있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냐, 나를 오해하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변론도 막 그렇게 막 자기를 변론하지도 않아요. 오해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병들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할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현재 나의 위치와 지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도우심이죠. 그게 기회라면. 굶주리는 것도 기회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것도, 오해받아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다 기회고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워낙 크니까 거기 주차부는 뭐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거기 이제 어느 한 장로님이 주차 봉사를 하는데 되게 재력도 있고 유력한 분이 인사하셨지만 주차부 가면 다 주차복 입어야 되잖아요. 허름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용역 직원인 줄 알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이걸 여기 두면 이제 차를 많이 못 세우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차를 이제 옮겼대요. 다른 이제 자리로. 그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거 옮겼다고. 자기 차 만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의 뺨을 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걸 보고 주차 부원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장로님을 둘러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좋겠습니다. 면류관에 다이아 하나도 다셨네요. 아니, 뺨 맞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장로님 축하해요. 안 그래도 면류관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이아몬드 하나 더 달았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그죠? 미친 거예요. 무슨 뺨을 맞았는데 다이아예요. 뭘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여러분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바울의 지금 언행은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왜 스스로 손해를 보지? 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지 않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을 쓰신 이효진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3살 아기 때 실수로 끓는 주전자를 얼굴에 엎어요. 아기 위에. 그래서 얼굴과 손에 큰 화상을 입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차피 죽을 아기니까 화상 치료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이라는 거는 정말 빨리 이렇게 치료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얼굴에 흉한 그 화상의 흔적을 가지고 얼굴과 손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다 그랬다시피 얼마나 아이들이 놀리고 따돌림하고 파충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로운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재건 수술인데 중2 때 받았던 재건 수술이 실패해가지고 오히려 그 수술 전보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깊은 좌절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마음의 유일한 위로였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자?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잔인하신가? 이 고통의 끝은 과연 있을까? 왜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사고가 나에게는 일어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할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그렇게 살아가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효진아, 사랑한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에 이 자매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너는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만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보잘것없는 화상 입은 얼굴입니다. 이 화상 입은 얼굴이라도 주님 필요하시면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께 이 일그러진 얼굴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땅만 보고 걷던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며 하나님은 나에게 잔인한 분이라며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결혼해서 아이도 가지고 그 아이 결혼하는 이야기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또 건축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성공한 기업가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깨끗한 얼굴보다 예수님 있는 화상 얼굴을 저는 택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의 해석이 다르고 축복의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고난과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은 뭐예요? 베스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도 흔들리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신 차렸으니 망정이지 까딱하면 예수 믿을 뻔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까딱하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얘랑 있으면 예수 믿게 되겠어.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만나면요, 세상은 당황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올가맨 동아줄 같은 환경이 방해물이 아니라 자랑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만 말고는 여러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이 자유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어떤 분노가 느껴지세요? 어떤 마음의 한이 느껴지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화나 말 속에 항상 분노가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면 뭡니까? 그 한이 있는 분이 있어요. 타인에 대한 정죄감이 항상 이렇게 깔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혼자 이렇게 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좀 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서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26장 마지막에 보면, 와,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호소 안 했으면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억울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복수심이나 원한이 느껴지세요? 다만 뭐만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 풍성함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석이 달라야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삶의 해석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나처럼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나중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했다 할지라도 너는 엄마처럼 살아야 돼. 나는 네가 아들아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을 테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겠죠. 그때 우리가 서로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집사님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부럽습니다. 아, 집사님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아, 제가 목사지만 집사님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서로의 삶을 부러워하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될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